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함을 받은 이들, 에덴 동산의 보금자리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영원한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가야 돼요.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을 빼앗겼어요. 영원한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살게 되었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어둠의 세력을 만나게 되죠. 사망이라는 어둠의 세력에 억눌려 지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바라보나 에덴 동산에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나그네 신세가 되었어요. 본래 고향 땅에서 떠나가지고 잠시 잠깐 머무는 세상에서 고생 속에서 살아가니까 나그네 인생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빠지고 쓰러지고 굴러 떨어지는 일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빠지고 굴러 떨어지는 일을 더러 당할 수 있어요.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니? 사도 바울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소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까 하는 데 있어 열심을 다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구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도 때때로는 육체의 생각과 영혼의 생각과 부딪히는 모습을 발견해요. 육체의 생각이 영혼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전쟁을 느낍니다. 편하게 하자, 편하게 살자, 대충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해서 죄의 법으로 사로잡으려는 내 마음의 전쟁을 들여다보니 나는 딱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이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속성이 남아있더니 내가 딱갈 따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나를 꺼낼 수 있을까? 사람으로는 힘할 수 없다. 지금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탄으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육체의 생각, 영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시탐탐 들을 것을 느끼게 될 때 이 사방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그렇게 고수하고 있습니까? 고통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왜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임의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선택에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면요, 그냥 쉽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평안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든지 내가 시험에 빠질 때든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져 있을 때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이제 고통 속에서 계속 범민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떠한 처지 가운데 빠져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총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승리를 안겨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영원히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도록 더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날마다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거나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게 제대로 사람의 말로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높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에는 실수가 없어요. 실패는 더더욱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시비할 수 없어요. 쉴 수 없고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시비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는 뭡니까? 바른 성도가 되는 거죠. 바른 성도는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없어요. 죄악의 노예가 될 수 없어요. 잠시 흔들리더라도 금방 돌아섭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범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다 다니엘처럼 이후로부터 흔들리지 아니하는 죄 백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다니엘, 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21일간 금식을 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명령에 따라서 저 유대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바벨론에 멸망한 유대 땅, 그 바벨론을 갖다가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멸망시켰어요. 고레스가 그랬어요. 고레스의 정책은 중앙집권 정치가 아니라 모든 정복한 나라들한테 어느 정도 자유를 줘요. 약간의 정치적인 자유, 더 많은 경제적인 자유, 더 많은 종교적인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이제 생활을 꾸려나가라. 단 너희들은 우리 페르시아에게 예속된 나라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히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하게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유대 땅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 쓸만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이제 그 땅에 공허한 상태로 남았을 때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었어요. 유대 땅에 다른 나라 사람, 특히 사마리아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어요. 70년 동안 나름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 사이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자유를 구가하며 살았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뭉쳐지게 되면 힘이 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외되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처음에는 성전을 같이 짓자는데 유대인들께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성전 짓는 걸 맡깁니까? 맡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멀리 있는 다니엘이, 이국 땅에 있는 다니엘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고향 등에 전쟁의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단되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그 21일간 금식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방해를 받을 수 있다니 실망되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잖아요. 네, 다니엘은 그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길을 택했어요. 기도하는 길을 택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금식하는 기도를 택하게 되었어요. 지금 고향 땅에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길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이 땅에는 목사가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요, 세상 역사가 그래요. 성경의 결론이 그런 겁니다.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때를 맞이할수록 슬퍼하면서 금식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볼 때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니 내일부터 그런 기도를 시작해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때가 됐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금식을 하지 못한다면 엎드려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이고, 기도로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것을 확인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다고 무슨 뭡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요 얼굴을 땅에 대고서나 깊이 잠들었어요. 피곤했던 모양이죠.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알 수 있잖아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잠자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잠들어 있는 다니엘을 어루만지는 손이 있어요.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 있었어요. 다니엘 입술을 만졌어요. 지쳐있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핵심 구절 19절 말씀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구하라. 강구하라. 라고 축복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알려줍니다. 미래에 대한 비밀을 아는 사람 행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비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성경을 읽고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그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할지라도 미래에 대해서 승리를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캐내는 주의 성이 되어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원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어른만 될 수 있는 손을 채워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는 힘들고 어렵고 쓰러진다. 쓰러졌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쓰러져 있으면 쓰러져 있는 것으로 다가 아니기 때문에요.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저를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입술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입술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불러 주셨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전세의 어루만짐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해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강건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신 것은요, 그 바탕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요 우리와 같이 천하고 더럽고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짐을 당할 수 없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 넓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분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몸 전체를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다니엘을 어루만지던 그 손, 신약으로 따진다면 참으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손입니다. 다니엘을 어루만진 하나님의 손은 오늘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냥 고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실패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청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만을 더 세밀히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끗이 져줍니다.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기 전에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강건해지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성교의 자랑입니다. 성교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총은 나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이에요. 그 손에 어루만짐을 당할 때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수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오르만 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다니엘만큼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보육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믿음의 은총을 받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준 우리와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아요. 세상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싫다하고 우리를 중상부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결코 저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합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어루 만져주시고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고 반응만을 할 수 있도록 입술을 만져주십니다. 위로하여 주십니다. 힘을 얻으십시오. 세상은 육신과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세상은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꼭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구별된 삶, 성령의 삶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욕심만을 내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복음으로 불러내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의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죄와 육신의 욕망에서 날마다 해방시켜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을 넓혀 주십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더욱더 믿음의 분량이 넓혀짐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너끈히 세상을 닮지 않으려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더불어서 망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실천하면서 점점 거룩해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주력생이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순종을 잘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 순종하죠. 하나님이 양자들 나를 위해서 못 버리고 피 흘렸잖아요. 피 한 방울 뭐 한 방울 흘리면서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양자가 결코 될 수 없었어요. 그다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만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몸머리 끓이신 그 주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되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배 드리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순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순종이 뭡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서 몸버리고 피 흘리시까지 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까? 진정한 성도입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여야 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어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것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나는 부끄럽다 안 하고 할 줄 아는 고백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의 행함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말씀 마쳐갑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어느 때는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나는 나될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수고 말미암아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면서 믿음을 보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를 말미암아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선택받고 구속받고 믿음을 보이게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간다면 나머지 문제도 처음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은총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19절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와 같이 내게 말하라는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라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은총을 받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건강을 강건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체험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19절 하반절에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옵소서. 네,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다 듣겠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이게 하늘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총을 받은 결과는요 평강입니다. 그리고 강건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10대 소년 시절일 겁니다. 조국 유다가 점점점 망해가는 모습을 체험했던 그러한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다음에도 페르시아에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방인인데도 쓰임을 받습니다. 위기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위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가 하면 하나님께서 평소에도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큰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를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